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숫자를 셌어. 전쟁에 나갈 남자가 60만 명. 맨 처음 애굽을 탈출할 때랑 비슷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지. 40년이 지나는 사이 애굽을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은 모두 죽고 없었단다. 떠날 때 20살이 안 되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있었지.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뚝 솟은 어른이었어.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했어.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불평하고 고집을 부렸는데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가버렸으니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지. 내가 저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앉았던 곳,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어.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민에 빠져있던 여호수아를 굳게 일으켜 세웠어.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 백성들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지.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어. 명령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 어느 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말했어.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피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짐을 챙겨 가나안으로 향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은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벌써부터 들썩들썩했지.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다는데 소식 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쉈다면서? 전쟁만 했다 하면 이긴다는구먼. 더 중요한 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들의 신이 다 먹여 살렸다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집 짓는 사람이나 대장장이나 우물가의 여인이나 집안의 안악이나 할 것 없이 말이지. 나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바닷물을 말려서 바다 밑 길을 걸어서 건넜다네. 그 전에 애굽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왔다지. 여리고 사람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려 있었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천하무적이래. 진짜 전쟁이 나면 어쩌지? 이때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한 여자가 있었어. 성벽에 붙은 집에서 술도 팔고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잠자리를 내주기도 하는 주막집 여자 라합이었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바로 이 여인의 집으로 숨어들게 되었단다. 잠시 묵어도 되겠습니까? 라합은
이 낯선 사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는 얼른 안으로 들였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라합 집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지. 어찌나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흔들어대는지 금방이라도 문짝이 부서질 것만 같았어. 문고리가 덜컹거릴 때마다 라합의 심장도 쿵쿵쿵 뛰었어. 문을 열어라! 우린 여리고 왕의 군대다! 라합은 재빨리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겼지.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었어. 무슨 일이신가요?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 왔지. 그놈들은 우리 성을 정탐하려고 온 접자다. 라합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말했단다. 어머, 그래요? 좀 전에 낯선 사람들이 오긴 했는데 몇 분 머물지도 않고 다급히 떠났어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사람을 풀어 뒤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알았다. 빨리 강나루터로 간다. 라합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군인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 그들은 집안을 뒤질 생각도 않고 서둘러 강나루터로 향했지. 군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갔단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당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잠들 속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이 부스스 몸을 일으켰어. 후. 그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물었지.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도왔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지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라합은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지.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탐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구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빨간 줄을 매달아두고 가족들 모두 이 집에 모여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합은 이내 창가로 달려가 서둘러 창문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렸어. 자, 이 밧줄을 타고 어서 내려가세요. 어서요. 라합의 집을 무사히 빠져나온 정탐꾼들은 요단강 반대쪽 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었어. 그러다 뒤쫓는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성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 주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겁게 입을 뗐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이마에 손을 대고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내다보았어. 일찍부터 짐을 챙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뒤에서 명령을 기다렸지. 눈앞에는 요단강이 고요하고도 평화롭게 넘실거리고 있었어.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라.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강 앞에서 울려 퍼졌어.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채를 깨워 어깨에 베자 마침내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지.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지만 어떻게? 40년 전 홍해처럼 강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배도 없는데? 더구나 이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아버지들이 했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말이야. 제사장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강물 속으로 발을 성큼 내디뎠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뚝 무너지더니 담장처럼 척척 쌓여 올라간 거야. 마치 투명한 둑이 강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았지.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소리쳤어. 제사장들은 강 중간에 멈춰서고 백성은 강을 건너거라. 이렇게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는 기적이 4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단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의 일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단다. 훗날 너희 자손이 이 돌들에 대해 묻거든 오늘 주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던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이 돌들이 영원토록 이날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 모세는 홍해물을 마르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르게 했네. 그게 어디 사람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따랐지.